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어제 본문 말씀 마지막에 8절 말씀이죠. 8절 말씀을 통해 바울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바울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자 바울 곁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함께 교회를 세워나갔던 사람들이 바울을 부끄러워하고 바울을 피하고 바울을 멀리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바울이 어때요? 마음에 어떻게 보면 낙심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 열심히 전했는데 이제는 그 결과가 사람들이 다 떠나고 이제는 사람들이 자기를 기피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자기는 이제 옥에 갇혀서 비참하게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낙심이 됐는지도 모릅니다.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주변 사람들이 다 자기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 연민에 빠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 자신이 죄를 지어서 지금 감옥에 갇혔다면 그것은 부끄러워할 만한 일이 되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에게 늘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때문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 갇힘은 바울에게는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일제시대 독립투쟁을 하다가 투옥이 됐단 말이죠. 친일파들이 봤을 때는 자기 가족 중에 친일파가 있고 그러면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부끄러워하겠죠.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해갖고 또 감옥에 갇히나? 그 불똥이 또 나한테 튀길까 멀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독립운동의 진심이었던 동료들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가 잘 되고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면은 막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뭐 또 자기가 이제 기도하면은 뭐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어떤 복음의 영광의 측면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될 때는 막 나를 따라다니고 막 간이고 쓰레기고 다 빼줄 것처럼 하고 설교하면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교회를 세우고 이럴 때는 막 자기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복음으로 인한 고난의 측면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딱 생기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딱 외면하고 자기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뭐 승승장구하실 때는 제자들이 잘 따라다닙니다. 추종자들이 많죠.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시고 매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 불똥이 나한테 튀겨서 나도 혹시라도 무슨 해코지를 당할까봐 떠나는 거죠. 바울은 다시 한번 누차 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바울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정말 너희들이 복음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다면 복음을 전하다 갇힌 나를 너희들이 어떻게 부끄러워하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복음 때문에 갇힌 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텐데 너희들이 내가 옥에 갇힌 것을 보고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고 얘기하고 나에 대해서 거리를 두려고 하니 너희들은 복음 자체도 부끄러워하고 복음에서부터 먼 사람이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냥 자기 개인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는데도 아무도 안 찾아오네 그런 자기 연민에 휩싸여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또 복음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을 멀리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부끄러워하면 복음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냐. 근데 그들은 이제 바울은 멀리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또 복음을 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난 복음을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믿고
또 자신이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9절 10절의 말씀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표시를 해 보십시오. 9절 10절이요. 바울이 생각하는 귀한 복음의 말씀을 축약한 내용입니다. 자기가 이제 간추려 갖고 자기에게 주신 복음,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복음이 무엇인지를 9절 10절에 축약을 하고 있는데, 우리 9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이거 한번 읽어 보시면서 좀 끊어서 우리가 이제 사선으로 표시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기서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뜻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냥 너 이쁘다 그래서 구원한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뭔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전체 통입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위대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은혜라는 말 대신에 선물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물이 선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주고 싶은 거죠, 그냥. 그렇죠. 보면은 뭐 아무리 잘해도 별로 뭘 잘 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뭔가 주고 싶고 베풀고 싶고 그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한 거는 죄밖에 없고 우리의 행위는 악하지만 보셨을 때 우리에게 뭔가 주고 싶으신 거죠.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신 이유는요, 다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9절에서 말씀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1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이제 10절 말씀 같은 경우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거기까지 끊어지고요.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앞부분 단락은 10절 앞부분 단락은 성육신을 얘기하시는 거죠.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구약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신약에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땅에 오셨죠. 성육신 하셨죠. 그래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라고, 나타나심, 오심에 대해서 두 번이나 강조하여 이야기합니다. 그의 사망으로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니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의 사건,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9절 10절이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복음의 요체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향한 뜻이 있으시다, 은혜로 우리에게, 바울도 그렇죠. 뭐 악한 일만 했는데, 사람을 죽였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도로 세워 주셨어요. 예수님은 오신다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이 얘기가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지셨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이게 바울이 전했던 복음입니다. 바울이 이게 너무나도 소중했죠. 이 사실이 너무나도 소중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것을 전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다 한들, 심지어 자기가 죽음을 당한다 한들 이 사실을 전하는 게, 이 사실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이죠. 바울은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복음을 다시 한번 자기 입술로 내뱉으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바울은 11절에 얘기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워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직분을 주셨다면 바로 이겁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흘려보내라고 우리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지난 날을 회상하는 거죠. 나처럼 아둔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다고 했는데 잘못된 열심이었고 틀렸고,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직접 나타나 주셨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가는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돌이키게 하셨죠. 구원해 주셨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대적한 죄는 죽어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를 잔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벌을 내리지 않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받기만 해도 너무나도 감지덕지한데 하나님은 바울을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까지 감옥에 갇히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한테는 받은 은혜에 비하면 감옥에 갇히고 채찍질 당하고 돌에 맞고 파선을 당하고 병에 걸리고 괜찮아요. 바울은. 그러기에 바울은 12절에 얘기합니다. 나는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 부끄럽지 않다. 바울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결국에 우리가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몰라요. 자꾸 내 생각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면 교회가 달라지고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질 것 같죠. 이 사람 뽑으면 나라가 달라질 것 같습니까? 이 사람 하니까 안 돼요. 그럼 이 사람 끌어내리고 저 사람 세우면 또 잘 될 것 같습니까?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생각한다? 저는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주관하시고 움직이시고 우리나라를 보호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그 근본 믿음이 있어야죠. 물론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나을 수는 있습니다. 저 사람보다 이 사람이 나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와 우리 구역과 이걸 지키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인데 그 근본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뭘 하려고 그러죠. 내가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십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결국에 믿음의 차이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면 나를 여기 두신 이유도 있다고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의탁한 나의 생명, 나의 가족들, 나의 친지들, 심지어 나의 지금 감옥에 갇히니까 목회를 못 하잖아요. 그럼 두고 왔던 양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지키실 분이시다라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복음이 이렇게 위대하고 그 위대한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는 것도 부끄럽지 않는다. 그러니 디모데 너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3절에 내게 들은 바른 말, 이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키라고 얘기하죠. 14절에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13절, 14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전해줬던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죠. 수호하라는 의미도 있고요. 보존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은혜는 받아요. 근데 그 지키지를 못합니다. 조금만 문제 생기면 아니네 하고 다 포기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그 정도로 버려질 것이 아닙니다. 핍박과 환난과 유혹이 찾아오니 나의 유익을 위해서 버려질 만한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한 이 바울은 이 복음의 말씀에 날마다 새롭게
자기 자신을 갱신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은혜로 복음을 주셨고 나를 향한 뜻이 있고 이걸 늘 묵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의 말씀에 대한 감동이 늘 커졌죠. 근데 복음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좋을 때는 바울을 쫓아다녔지만 바울이 어려움 당하니까 다 떠난 거예요. 바울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디모데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지키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만 이 권면을 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또 자기가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 이야기했을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지키고 부끄러워하지 말라. 내가 복음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 복음을 지키라고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버리고 자신을 버린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목에네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부겔로와 허목에네는요 성경 읽는 사람이 볼 때마다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됩니까? 바울 버린 사람. 바울이 제일 힘들 때 바울의 마음에 상처 준 사람으로 온 세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계속 읽혀지는 가룟 유다만큼의 어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은 바울을 배신한 사람으로 기억되게 된 거죠. 얼마나 가문의 수치입니까? 가룟 유다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평생은 배신자로 찍혀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들은 바울이 갇히자 바울을 떠났습니다. 복음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16절부터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반대로 바울을 격려하고 도운 사람이었습니다. 누굽니까? 오네시보로죠. 한번 부겔로와 허모게네를 한번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오네시보로도 한번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이 이제 빌레몬에 나오는 오네시모가 아니고 오네시보로입니다. 오네시보로인데 이 오네시보로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오네시보로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갇힌 바울을 자주 찾아왔죠. 바울이 매이고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있을 때 아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오네시보로가 일이 있어서 로마에 방문했을 때 기회가 될 때마다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범죄자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꾸 면회 가면은 특별한 저것도 아닌데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뭔가 공모를 했다든지 뭔가 연관이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본인의 사업과 본인의 삶에도 타격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잘 알았음에도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18절에 디모데 너도 오네시보로가 얼마나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디모데가 사역을 하고 있죠. 사역을 하고 있는 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너도 잘 알 것이라고 얘기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날에 그의 가정과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역에 참여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에요. 하지만 복음의 사역은 영광의 면도 있고 고난의 면도 있습니다. 고난 또한 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복음을 귀히 여긴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당하는 모든 불이익에도 기쁨으로 그것을 감내하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길이에요. 사명자의 길이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입니다. 부끄러워서 피하고 손해보니까 안전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자기 인생 마지막 유언과 같은 디모데 후서를 적습니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이 험한 길을 갔으니 너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너도 이 길을 가라는 거죠. 자기도 죽음의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제자에게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길이 너와 내가 가야 될 길이다. 편한 길, 넓은 길, 대접받는 길을 좋아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목회자라고 다릅니까? 더 편한 길로 가고 싶죠. 복음을 따르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길은 또 외로워요.
동무도 없어요. 바울이 지금 홀로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누가 나 도와준 사람도 없고 찾아온 사람도 없고 아시아에 있는 사람은 다 나를 떠났다는 거. 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갇힌 바울에게 오네시보로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절망하고 좌절할 만한 일이 생길 때마다도 힘이 됐죠. 그에 반해 부겔로와 호모게네는 바울의 힘든 그 상황 가운데 등에 비수를 꽂았던 사람입니다. 한때 믿음의 동역자들인 그들은 어쩌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음의 영광만을 좋아하는 부겔로와 호모게네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복음으로 인한 고통에 끝까지 동참하려는 오네시보로에 가깝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 오네시보로와 같은 자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모두 주님을 모른다 하고 등을 돌릴지라도 끝까지 서로 주님을 섬기고 복음의 소중함을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